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우리를 무겁고 슬프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울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시게 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우시게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41절을 보시죠.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게 되는데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지금 가시고 계십니다.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성을 보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4번 지어지는 걸 봤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이 이제 성을 지었죠.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을 짓습니다. 그거는 이제 신축이라는 것보다도 재건축 이렇게 정도에서 아주 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400년간 공간이 비어 있는데 역사적인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헬라의 침공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들의 침공이 있었고 애굽의 침공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 당시에 그 에돔 사람인 그 헤롯이 로마에 잘 보여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방의 분봉왕으로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주 신축을 잘했다고 그래요. 잘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 모형을 보면은 지금의 예루살렘 성은 모슬렘이 후대에 지은 거고요. 그 예루살렘 모형이 나오는 것은 이 헤롯 때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을 우리가 모형화해서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 가면 어느 호텔에 예루살렘 성과 그 모형이 잘 이렇게 전시돼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 뭐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이 헤롯이 이 성전을 짓고 성을 지었는데 잘 지었어요. 잘 지었는데 예수님 당시는 완전히 완공된 건 아닙니다. 거의 완공 단계에 가까이 왔지만은 완전히 완공이 된 단계가 아닌데 결국은 그 예수님이 바라본 예루살렘 성은 새 성입니다. 새로 지은 성이에요. 근데 이 새로 지은 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새 건지 몰라도 그 속은 영적으로 아니니까 예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앞에 보면은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파송된 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받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돌로 치고 죽였다 이거요. 나중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죽였잖아요. 응?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정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구원받게 하려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구원받게 하려고 여러 번 모았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아. 그게 망하는 길인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서 그들의 죄값을 지고 구원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데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하니까 그 성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 앞에 보면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도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마음을 완악해 먹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도 않고, 참 그럴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살다 보면 세상에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다 마음이 녹아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예수님 말씀은 쏙쏙 들리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42절 앞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예수님이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지요.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지, 모른다. 왜 평화에 가는 걸 모를까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화라는 말을 엄청 잘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셨어요. 옛날에는 그 배고플 때는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면 조반 잡수셨습니까? 하고 묻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인사말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말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대부분 하나예요. 평화, 샬롬. 만나면 샬롬, 상대방도 샬롬, 샬롬, 샬롬. 평화라는 말은 무척 잘해요. 근데 예수님 보시는 데는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른다 이거예요. 말은 많이 하면서도 정말 평화에 관한 걸 모른다 이게. 정말 우리가 예수 얘기를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에 대한 말은 엄청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일을 몰랐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4절 앞에 보면 그는 우리 위에 화평이신지라, 로마 3장 25절 앞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수들은 벌하시고 망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 아들 보내서 그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원수됐던 그 막힌 담, 그 죄를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소멸시킨 거예요. 그런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평화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 능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못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아니 마음을 완악하게 마음 먹고 눈은 감고 귀는 틀어막고는 왜 안 듣냐 이거예요. 왜 안 듣냐 이거예요. 암탉이를 병아리를 모험같이, 사랑하는 자녀들 모험같이 얼마나 애썼는데 왜 안 듣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우시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통해 무슨 말씀 하든지 간에 잘 듣고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은혜 충만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 3장 20절 뒤로 21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배워요. 그 율법을 배우고 익히다 보니까 많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늘잖아요. 그 많은 지식이 느는 거 많고 자신들의 삶이 따라가느냐 하면 그만큼 못 따라가요. 지식이 습득되는 것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멀어지고 자신들은 못 따라가니까 그 갭이 뭐예요? 죄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꾸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들은 죄를 짓고 있구나,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그 죄인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을 길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으니
그 죄값을 치르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있는 거 깨달았을 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3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게 되는 거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깨달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받아 구원받게 되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아서 의롭게 돼서 구원 얻는 사람이 되어지게 됐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뒤에서 18절까지를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 된 것을 더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그 십자가로 내 죄가 다 용서받은 줄로 믿고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그걸 신앙으로 고백을 하면 우리가 죄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화평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화목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다음에 허물어져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는데 요 평화의 일을 모른다 이거. 말로는 샬롬 샬롬 하면서 진정 샬롬의 일을 모르고 있더라 이거. 이런 답답한 일이나. 그래서 암탉의 병아리를 모음같이 여러 차례 모아도 이게 원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아예 그냥 마음을 완악해 먹고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시게 하고 말았어요. 본문 42절 뒤를 보겠습니다. 지금 내 눈이 숨겼더라. 눈을 감았으니까 보이나? 안 보이지. 아예 안 보려고 눈을 감은 거지 뭐. 여러분 우리가 듣기 원하지 않는 얘기들만 눈을 찌끄하고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0절과 41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이 바리새인 늘 문제예요. 이 바리새인은 유대의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 누구보다도 율법을 공부를 많이 해요. 율법을 공부를 많이 하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잘 알잖아요. 근데 율법을 공부하니까 자신들은 뭔지 더 잘 알게 돼요? 죄인인 걸 더 잘 알게 되죠. 근데 자신들이 남을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죄라고 가르쳐. 자기들은 그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인인 걸 더 깨달으니까. 체면상 자기들은 죄인으로 보여져야 돼. 의인으로 보여져야 돼. 의인으로 보여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이 늘 문제예요. 죄를 깨달으면서 죄를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러되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님 말씀 가만히 있더니 자기들 보러 맹인이라고 그러네. 눈 감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또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눈을 깜깜 감았으면은 모두 모르니까 그렇다고 그러겠지만은 눈을 멀쩡히 뜨고도 못 보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죄가 그대로 있으면 구원받겠어요? 구원받지 못하겠어요? 구원받지 못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용서받아야 구원에 이르는데 이 사람들은 죄가 뭔지 알면서도 자기 입장 체면상 죄를 감추고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살고 있으니까 이게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정말 예수님 받아들이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으면 그러면은 치료를 받는데 말이에요. 예? 치료를 받아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 말이에요. 자기가 죄 있는 거 깨닫게 되고 회개도 하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받아 구원에 이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걸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태는 13장 15절 뒤를 보면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체면이 뭔지 자존심이 뭔지 사회적인 지위가 뭔지 말이에요. 참 자존심 세워놓고 말해요. 여러분들, 제가요 시꺼먼 죄를 지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 같은 악당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은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악당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목사잖아요. 그 여러분들한테 악당 소리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은 목사 입장을 바꿔놓고 좀 생각 좀 해봐요. 제가 악당 소리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내가 악당이면 제 설교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 그러면 내 체면상 사회적인 지위상 내가 시꺼먼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바리새인들이 그게 문제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히 서서 내가 뭐 체면이 뭐고 사회적 지위가 뭐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었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게 의에 이르고 정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입술로 시임하면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정말 말씀 듣고 깨우칠 때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면 정말 주님 가서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내 죄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은 걸 마음으로 믿고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님 오시고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본문 43절 44절입니다. 날이 이르리니 곧 날이 이르게 될 거라 이거요.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쳐들어와 가지고 성 밖에 토둔을 쌓아요. 성 높이만큼 흙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성같이 쌓아 올리고 너를 둘러 사면에 가두고 포위했어요. 사면을 포위하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뭐한다? 공격해가지고 쳐들어와서 성을 점령해가지고 너와 내 자손들을 땅바닥에 미쳐버린다 이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성이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 알지 못함을 이남이라 하시. 지금 멀쩡하다고 방심하지 말라 이게. 정신 똑바로 차려. 그날이 온다 이게. 로마서 2장 4절 뒤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정말 예수님 말씀에 늘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자존심, 체면, 사회적인 지키 무슨 중요하겠어요? 예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거 깨달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자신의 진노의 날을 차곡차곡 쌓다가 그날이 임할 때 무서운 꼴을 당한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다 이거예요. 왜 도끼를 나무 뿌리에다 갖다 놔겠어요? 찍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얼른 깨달은 대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말씀 붙들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우물쭈물하다 도끼가 쭉 올려들었다 내리치는 날 이야기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내 영혼을 쳐서 폭종케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깨우치고 말씀을 통해 바로 세우고 날마다 이게 거듭나는 축복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하는 축복이 있어지길 바라요.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가 있어지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의 구원이 영혼에 이르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게,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보냈어.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 아들 보내주시고, 그 죄인 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이뻐할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하시죠. 그러면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보내고 그 아들이 우리 죄값을 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 언제든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을 언제든지 믿어야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꼭 잡고 있어야 돼. 내가 부족해도 말이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형을 주셨을 때 저에게 몇 가지 깨우침을 줬는데 우리 애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았어요.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한테는 너무 부끄러운 남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또 하나는 교인들에게 내가 참 못난 목사라는 걸 깨우쳐 주셨어요. 제가요, 목사 일을 하면서 밥 먹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밥 먹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는요, 결혼식 이렇게 주례를 하잖아요. 주례를 하고는 한동안 밥 안 먹고 집에 왔어. 결혼식 후 여러분들 식사해요, 안 해요? 특별히 바쁠 때는 못하겠죠. 바쁜 일 있으면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아예 밥을 안 먹는다고 집에 왔어.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고는요, 장례식 치르고 식사 시간쯤 되면 거기 상주들이 밥을 먹으라고 그래, 안 먹으라고 그래? 안 먹고 왔어. 그래가지고는 나가 안 먹고 되니까 그냥 차를 한 대로 가니까 내가 와야 되니까 오늘 그냥 교회로 곧장 가겠습니다. 내가 차를 얼른 올라타요. 그러면 교우들이 밥 안 먹고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차를 타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완강하게 하니까 교우들이 별로 얘기를 안 하더니 한 10년쯤 지나서 10년쯤 지나서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일이에요. 연세 높으신 어르신이 저한테 진담 비슷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조의금을 냈으니까 밥 좀 먹고 갑시다. 그래. 그때 내가 깨우쳤어. 나 때문에 교우들 굶기고 있구나 말이야. 그렇게 못난 목사예요. 그 상처받은 걸 치유를 못하고 말이야. 근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라? 나 때문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고린도후서 5장 14절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도다. 나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이기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은혜 중에 우리를 도우셨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깨우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과 우리 사이는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정말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오래 예수 믿고 그러다 보니까 체면도 있고 지위도 있고 우린 그걸 감추기 바쁩니다. 주여, 어리석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꾹 붙들고 그 사랑으로 승리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